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자,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다 읽지 않겠습니다. 1절,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그분의 때가 온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이 끝까지 사랑하시더라는 그 내용이 이제 2절부터 17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4절부터 이렇게 17절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한 어떤 단면을 보여주십니다. 자, 중간에 다 읽지 않고요. 몇 줄을 읽겠습니다. 3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어두시고 수건을 가져다 몸에 두르시더라. 그 후에 그분께서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몸에 두르신 그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시더라. 그때에 그분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오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어주시나이까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하시더라. 베드로가 그분께 주께서 결코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만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함께할 몫이 없느니라. 자, 좀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고 부르니 너희가 잘 말하였도다. 이는 내가 그이기 때문이니라. 그런즉 만일 너희 주요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다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기 때문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만일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너희가 행복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후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필요한 맛있는 복된 양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올해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늘 하는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더 강조해서 기도를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통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형식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에서 제가 기도를 드리는 건데, 올해 정말 우리 지체들이 건강하면 좋겠다,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복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면 뭘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만 고르라면 재물, 건강, 명예, 뭘 걸 겁니까? 거기도 없으면 또 복, 행복. 저 같으면 여러분들은 뭘 고르시겠어요? 네, 건강, 임지수 아니면 승진? 뭐 직장에서 잘 되는 거? 근데 저는 복을 고르겠습니다. 복.
거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도 들어있고 사실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이 행복을 저는 택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행복하고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주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설정하시고 그 상황에서 뭘 하나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행복이에요. 행복. 우리가 행복하면 상당히 형이상학적으로만 생각하잖아요. 상상적으로만. 근데 이 행복은 정말 좋은 거죠. 이게 성경에서 복 있다라는 말하고 성경은 거의 같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나 이런 사람은 복이 있나 나오잖아요. 그 복하고 여기에 행복이 거의 같은 의미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그 자료를 봤는데 이게 국제연구기관 그리고 세계 보건기구에서도 발표한 건데 이 암 발생 80%는 유전인자가 아니래요. 우리는 흔히 이제 유전을 많이 받아서 암 발생된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생활 습관에 많이 달린다는 거예요. 좌우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생물학자 브루스 립튼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질병의 98%가 자기가 마음먹는 생각하는 데서 온다. 2%만이 유전자에서 온대요.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있다면.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자기 삶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질병의 원인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부정적인 생각, 스트레스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도 요새 아픈 분들이 많이 있는데 다행히 회복돼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지금 아픈 분들도 여전히 있고, 근데 우리 몸은 우리 머리의 지배를 이렇게 받는 것을 분명히 알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우리 뇌를 지배하는 것은 우리 마음 생각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뇌를 지배해요. 뇌가 우리 몸을 지배하고. 그래서 마음, 생각이 병이 된다는 것은 이 시대의 과학이 얘기하는 겁니다. 양자 물리학도 그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의 평안을 잃거나 아주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리고 막 마음에서 막 그 갈등, 분노 이런 거 막 그 배신감 이런 거 느끼면요 DNA를 바꾼대요. 그걸 바꾼다는 거예요. 나쁘게. 그리고 거기서 뭐냐면은 복잡한 이야기인데 저는 들은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 몸에 단백질이 있는데 그 단백질을 나쁜 단백질로 만든다는 거예요. 요새 의학에서도 그렇고 과학에서도 후성 유전학이 나옵니다. 후성 유전학. 이건 뭐냐면 유전이 이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살고 태어나서부터 살면서 그 유전이 생긴다는 그런 학이에요. 좋은 환경을 만들면 좋은 단백질이 생기고 또 나쁜 환경을 만들면 내 몸에 나쁜 단백질이 조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암은 뭡니까? 나쁜 단백질이에요. 나쁜 단백질이 모이는 거잖아요. 이것에 이제 우리가 교훈이 있는데요. 이런 우리 마음에 행복감이 있으면 뿌듯한 감정이 있고 뭔가 이게
기분 좋은 뭐 일시의 육신적인 그런 기분이 아니라 마음에서 뭔가 뿌듯한 감정, 행복한 감정을 느끼면은 면역력이 그렇게 크게 증가된다고 합니다. 전 제가 조사해 본 건 아니에요. 미국 마이애미 대학교 심리학과 정신병리학 교수 게일 아이어슨 박사는 행복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들을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있어요. 이런 환자들보다 이 행복한 감정을 아파도 행복한 감정을 갖는 그런 환자들은 3배인 줄 알았는데 제가 보니까 30만 배가 더 올라간대요. 그 면역력이. 그 30만 배라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됐는데 어떤 연구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요새 독거 노인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불행하게 생을 망하잖아요. 이게 자기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다. 난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거사가 나오는 거고. 그럼 교회의 기능이 뭘까? 이렇게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나이에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절대 사명, 지상명령을 수행하지만 그러나 또 지들끼리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게 바로 무슨 기능입니까? 사랑의 기능입니다. 사랑의 기능.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 생각하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엄청 높대요. 수치가. 스트레스 수치. 여러분들 스트레스 수치 지금 다 한번 조사해 보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이 스트레스 수치가 올라가면 여러분 면역세포가요 3배나 더 빠르게 없어진대요. 그리고 그래서 감염이 3배나 빨리 오는 거예요. 3배나 빨리. 여러분 뇌는 다른 기관보다 스트레스에 민감합니다. 뇌.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막 다투어서 막 상대방이 욕을 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어떤 사람들이 막 싸울 때 막 욕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욕을 해서 상대방을 이긴 사람이 좋을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스트레스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의 뇌 기능을 손상시킨다는 거예요. 욕하고 상대방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그래서 과도한 이런 문제, 이 스트레스 문제는 뇌 세포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 해마라는 거 있잖아요. 이 해마가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뇌는요, 이 과거로만 볼 게 아니에요. 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럼 내가 좋아지는 것은 뭐냐? 좋은 것은 뭐냐면 행복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요새 웃음 치료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웃음 치료가 있어요. 웃음 치료. 이게 억지로 해도 웃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정말 평상시에도 하도 힘들고 세상이 어지럽지만 그래도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환경이 참 많아요. 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우리가 완전히 스트레스를 없앨 수는 없어요.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동물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사람은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강박증 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물리칠 수 있고 중화시킬 수 있는 우리는 큰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것 자체도 그것을 자꾸 리마인드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행복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행복한 사람들이, 이 복스러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 그게 바로 노래 찬양 아니에요. 노래와 찬양. 그래서 노래 찬양이 그래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이 의학적으로는. 그래서 우울증 치료하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불안 치료하는 거. 이거 노래 치료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 노래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기뻐하는 그런 내용 있는 그 노래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분명한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잘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요,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행복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세상 기준의 행복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제가 이제 행복이라는 걸 한번 쭉 찾아봤어요. 말씀 정리하면서 찾아보니까 여전히 이 성경에도 사람들이 살잖아요. 사람들이 사니까 그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낄 때가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레아하고 이 두 아내가 라헬하고 레아하고 막 이 경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지. 빨리 내가 또 아들 낳이고 또 아들 낳아야지 되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레아가 드디어 이제 또 아들을 하나 낳았거든요. 그랬더니 뭐라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내가 행복하도다 그래요. 창세기 30장 13절에 보면 내가 행복하도다. 이는 땅들이 나를 복된 자라. 이거 행복한 자랑 똑같은 거예요. 부를 것이기 때문에 이렇다 하고 그녀가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불렀더라. 아들을 낳았을 때 너무 행복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때 좋은 저희가 호르몬 스트레스가 그 수치가 올라갔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게 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환경과 문화와 풍습이 그 사회에서는 자녀가 없으면 그거는 그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거든요. 불우한 사람, 아주 하천민으로 여겨지니까. 그래서 자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낳은 사람들은 참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편 127편 5절에 보면 자녀들이 많은 사람의 행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새는 이거 다 이해를 안 하려고 그러죠. 그렇게 요새는 서로 안 날라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화살통에 그것들은 젊은 시절의 자식들을 얘기해요. 젊은 시절의 자식들이 가득한 자는 행복하다 그랬어요. 이게 세상적인 분명히 그런 것도 행복이에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극성의 시대, 최고의 절정의 시대에 너무 소문이 많이 났어요. 주위에 있는 나라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한 여인이 오잖아요. 세바 여왕이. 너무 소문이 많이 나갖고서 그래서 거기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솔로몬 왕을 찾아왔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 세바 여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이 솔로몬 왕 앞에 있는 저 신하들, 저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게 보인 거예요. 그 세바 왕이. 왜냐하면 그 이유는 솔로몬 그 왕 앞에서 늘 있고 서 있으니까 솔로몬 왕이 말할 때 그 지혜를 듣기 때문에 참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뭐 세상적인 기준으로 행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기준의 행복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그런 행복입니다. 여기 말라기에 보면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말라기 3장 15절이니까 교만한 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뻑이고 참 세상에서 이름 나고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요새도 있고 뭐 지금 뭐 정치인들 그런 사람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행복하게 보인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2장 1절에 보니까 이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렇게 통탄을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못된 사람들이,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배신하는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기준으로 그거예요. 세상 기준으로는. 저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뭐 아프지도 않고 돈도 많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러니까 왜 행복합니까? 그런 관점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의 행복의 기준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그 행복은요, 제일 첫 번째 시작이 구원이에요. 정말 구원이에요. 여러분, 제가 구원을 너무 자주 얘기하실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정말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기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를 얘기해요. 이스라엘 정말 어떤 때는 못되게 주님께 이렇게 반항하고 순종도 안 하고 하나님 속도 많이 쓰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출애굽한 신분, 그 죽음에서 벗어난 그런 신분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오 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뛰어남의 칼이시요 내 원수들에게 내게 거짓말쟁이로 드러날더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로다 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너 행복한 자다. 이유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지금도 구원이 뭔지 헷갈리는 사람은 이걸 모르겠지만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이면 이 행복은 참 영원한 행복이네요. 바뀌어지지 않는 행복이에요. 사라지지 않는 행복이에요. 이런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심판주가 아니고 내 아버지가 되잖아요. 내 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백성은 행복하다라고 또 얘기한 거예요.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백성은 행복하다. 이거 잘 못 느끼잖아요.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뭐 잡히는 것도 아니고.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또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다.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행복의 출발이다. 구원이 행복의 기초가 된다. 시작이 된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을 가지고 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 주님과의 관계가 신실하지 못하면 이 행복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감정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거, 아버지를 절대 신뢰하고 아버지를 따르는 거. 이 믿음의 삶이 행복을 결정합니다. 이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잠언 16장 20절에 보면 주를 신뢰하는 자는 행복하다 그랬어요. 주를 신뢰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 주를 신뢰해요. 잠언 28장 14절 항상 두려워하는 자는 행복하거니와. 그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행복하거니와.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해악에 빠지리라. 잠언 29장 18절에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려니와 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 법을 지키는 자, 그는 행복하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삶 속에서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내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 또 그것과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모든 율법, 모든 명령들의 기초, 그 명령들이 매달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이 행복감을 주는 거,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혼자 살지 않을게요. 뭐 무인도 가서 혼자 살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사회에서 살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행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웃이 여러분 반드시 우리 모르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잠언 14장 21절에 보니까 자기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나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 그는 행복하니라. 긍휼을 베풀잖아요. 어쨌든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내가 상대방에 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주는 거 그렇게 별로 행복하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얻어야 행복하잖아요. 내가 쌓아야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행복하다고 할 때가 있었어요. 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 어려움 상황에서도 붙잡혀서 이제 그 당국자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다행으로 여긴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다행으로 여긴다는데 그 다행이라는 게 똑같은 거예요. 나 행복하다. 내가 이렇게 내 처지를 얘기하고 내가 당신 앞에서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나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주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통해서 뭘 알려주시냐면 행복을 알려주시거든요. 1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게 뭘까? 자기 사람은 이제 그분이 때가 온 것을 아시잖아요. 곧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잖아요. 온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더라고 하면서 2절부터 17절까지 기록이 된 거예요. 뭘 끝까지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사랑은 어느 편에서든지 자아의 희생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이것이 없는 것은 거짓 사랑이에요. 이것이 없는 것은 육신적인 쾌락적인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 뭡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자아를 희생시키는 사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결정적으로 드러내실 것이 이제 골고다로 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제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십자가에 가서 이 목숨 다하도록 사랑하시는데 그 전에 또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 잘 아시는 거죠. 만찬을 하시고 오늘 이제 만찬 할 건데 이제 만찬은 뭐냐? 주님과의 관계 또 만찬은 지체들과의 관계도 생각하는 거예요. 뭐 하셨어요? 주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 벗으시고 그리고 수건 가져다가 몸에 두르시고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하신가 봐요. 그러시고 나서 대야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제자들은 우리 발보다 훨씬 더러워요. 그 사람들이 더럽다는 게 아니라 거기는 샌들 신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먼지, 흙 이런 거 다 묻고 들어오거든요. 만약 혹시 길에서 또 밟았다면, 냄새나는 거 밟았다면 그것도 묻혀올 수도 있어요. 그걸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닦아주기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베드로 순서가 왔더니 베드로는 깜짝 놀래갖고서 아니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느냐. 주님은 주님이 그 스승이신데 그러면서 못 씻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안 씻어주면은 너는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또 깜짝 놀래갖고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없다. 이게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할 몫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그 제자들을 구원시켜주고 제자를 사모하셨는데 그 제자들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렇게 주인은 주로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발 말고 발뿐만 아니라 손, 머리도 다 씻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욕시켜달라는 거죠. 주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얘기하잖아요. 10절에 씻긴 자는 온몸이 완전히 정결하니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건 구원에 관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한 번 구원받으면 변함이 없어요. 다시 씻을 거 없어요. 여러분 목욕은 매일 하실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한 번 씻으면 더 씻을 필요 없어요. 신분적으로. 그런데 씻을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발이에요. 발은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을 씻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 너 구원받았잖아. 발만 씻으면 돼. 너 그 몸은 다 씻었잖아. 정결하다. 너희들 정결해. 다는 하나 아니다. 이제 한 사람이 누군지 가려주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발을 씻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10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고 부르니 너희가 잘 말하도다. 이는 내가 그이기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주님은 주요 스승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제자가 스승의 발을 닦아줘야죠. 종이 주인의 발을 닦아줘야죠. 만약 한다면. 섬기는 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강조하시면서 내가 그래도 너희들의 발을 닦아준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만일 너희 주여 선생님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줬다면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줬다면 내가 이제 곧 갈 건데 너희들 남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지내야 되지? 그걸 알려주잖아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건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아시죠? 자, 그냥 평범한 관계가 아닙니다. 주인이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아준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기 때문이라. 그러면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게 뭐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그렇죠. 이거는 몸으로 크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이 있지 못하지 않냐.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보내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보냄 받은 사람 누구예요? 이 제자들이에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줬다. 내가 이걸 본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준 것은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17절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이 앞에 있는 그 말씀들 이걸 다 알고 행하면 너희가 행복하니라. 여러분, 나 그거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다른 사람이 발 씻어주고 다른 사람 더 섬기고 내가 행복할까? 만약 나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첫 번째 뭘 점검해야 되냐면 구원을 점검해야 돼요. 구원을. 성령을 받았는가?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 죄는 아무 죄가 없는 그분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가 그 구원을 받았다. 나는 사랑을 받았다.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만약 이게 없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내가 뭐 행복해 이게. 내가 오히려 그래도
다른 사람 앞에서 권세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고 그래야지 기분이 좋지. 근데 거꾸로 해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만약 나는 이래도 행복감이 없다. 그러면 첫째 구원을 꼭 확인해야 돼요.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요. 알긴 아는데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는 거 엄청나게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근데 실제 행할 때 기쁨이 있고 행복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약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너희가 행복하니라. 근데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행하지 못하죠. 이런 사람은 아예 하늘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하늘에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구원받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행하는 게 없어요. 행하는 게 약한 거예요.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내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이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 그럼 이거 아는 사람은요, 상대방이 웬만해도 다 사랑으로 커버가 돼요. 멱살 잡을 필요 없어요. 예?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의 기준의 행복은 바로 이겁니다. 구원이 행복의 기초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삶이 행복을 결정해요. 여러분 이 행복감에서 떠나는 거, 다른 행복감을 구하려면 세상에 가서 많이 구하시면 돼요. 그런 비결도 많이 가르쳐 주잖아요. 어떻게 행복해지느냐, 강의도 하고. 근데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왜 행복하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행복하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알고 행할 때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님을 신뢰하면 따라가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라든지 베드로전서 같은 데 보면 어려움을 겪는 자, 고난을 받는 자와 또 행복감을 연결시켜 버리거든요. 예? 이게 뭐냐? 바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야고보서 5장 11절도 그렇고 베드로전서 3장도 보면 누가 의로 인해 고난을 받느냐? 고난을 받느냐 지금 세상에서?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우리도 이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다른 행복감 당첨됐다 복권됐다 승진됐다 이럴 때도 순간적으로 짜릿하고 행복감이 있죠. 근데 그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오히려 너희가 의로 인해 고난을 받으면 너희는 행복한 자니. 그랬어요. 도대체 이게 왜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속으로 나는 아무리 행복하고 싶어도 저런 행복은 나한테 오면 안 돼.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고난을 받으면요 분명히 우리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며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성별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룩하게 이 삶에서 구별하고
너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모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너희가 선행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행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다 낫기 때문이다. 여러분, 악행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면요 절대 여러분 면역력 안 늘어가요. 안 올라가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행복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이 되는 면역력, 좋은 세포는 더 늘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은 우리 마음과 많이 달려 있습니다. 제발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을 바라보고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절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한테 손해가 없습니다. 근데 당장 우리는 믿음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따르려고 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당장 우리는 현실에서 육신적으로는 불편하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우리 불편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여러분,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실 그 보상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84년 동안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 안나자매, 그리 고통스러워서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건강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모르겠지만 이 자매는 이렇게 해서 그렇게 또 오래 사는 거라고 저는 봐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저에게도 적용합니다. 나는 행복한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세요. 자녀 관계를, 하나님과 나의 자녀 관계를 세워야 됩니다. 다음에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바로 행복임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삶 속에서도 특히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런 것처럼 죄자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일이 우리에게 행복감을 가져온다. 마음의 뿌듯함을 가져온다. 여러분, 어려운 지체도 없거나 어려운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교제하거나 그럴 때 여러분 기분 속에서 기분이 나쁜 게 올라옵니까? 뭔가 마음이 좋고 내 마음대로는 다 해결을 못했지만 그래도 마음에 포근함이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행복감이 있지 않아요? 올해는 여러분 모두 정말 문자 그대로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정말 빕니다. 그렇게 축원합니다. 만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만찬하겠습니다. 만찬 봉사자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2025년) 첫 만찬입니다. 이 만찬을 우리가 참여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보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리스도는 구원주라는 뜻이죠.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구원해 주시는 분.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나온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구원론도 살펴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주님이 오실 때를 성경이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에 관련된 것이 이제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만찬은 그리스도론, 구원론, 종말론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생각하면서 만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의 고귀한 몸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빵을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만찬에 구원을 얘기하고 침례를 얘기합니까? 침례는 순종을 의미하는 건데 만찬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점검하고 상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거라 그랬어요. 정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 그랬습니다. 초세기 교회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이렇게 분별 없이 무질서하게 참여한 사람들을 징계도 하셨어요. 우리는 이 시대는 이걸 참으로 깊이 생각 못하지만 초세기 교회는 엄청난 주제의 그런 모임이었어요.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취하사 감사를 드리신 후에 그분께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다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주신 그분의 거룩한 피, 포효를 상징하고 기념하는 잔을 분배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만찬은, 땅에서 하는 만찬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주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까지만 합니다. 그 이후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아마 큰 만찬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만찬은 이 땅에 주님의 오심으로 종말이 올 때는 땅의 만찬은 끝이 납니다.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이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것은 그분께서 왜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 이유를, 그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만찬에 참여하면은 마음의 또 결단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가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써 오늘 모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새해 첫 주님의 만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그 뜻을 다시 상기하고 또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공중에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는가? 왜 피 흘리셨는가? 왜 고귀한 몸을 버려주셨는가를 우리가 세상에 알리는 이 소명, 사명을 끝까지 기억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복된 주일 예배 모임이 이제 마무리되면 또 각자 자기 처소로 흩어져 갑니다. 어디에 우리 지체들이 있든지 함께 해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셔서 우리 사랑치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혹 그 가운데 어려운 문제 있으면 풀어주시고 채워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기쁜 얼굴로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남은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한 안식의 시간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